글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이 연임이 아닌 이 단임으로 대통령직을 2번이나 예임을 했습니다. 참 미국 그 대통령 역사에 있어서 아주 특이한 분입니다. 보통은 연달아서 2번을 하는데 이분은 단임으로 2번을 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아주 정직했습니다. 이웃의 닭이 자기 집에 담장 안에 들어와서 알을 낳으면은 그 알을 꼭 주인집에 이제 찾아가서 되돌려 줄 만큼 정직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젊은 시절에는 유혹에 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주일에 그는 친구와 함께 도박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도 공교롭게도 그 도박장 옆에는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교회 입구에 적혀있는 그날의 설교 제목을 보았습니다. 설교 제목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제목을 보는 순간에 이 클리블랜드는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제 도박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교회로 갈 것인가, 이런 마음에 갈등이 생겼지만 그는 결단하고 교회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같이 교회로 가자 그렇게 말을 이렇게 했을 때 친구는 거절했습니다. 이왕 한번 마음 먹은 김에 마음 먹었으면 그대로 해야지. 그렇게 하고 친구는 이제 도박장으로 향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그날 예배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역사하면 여러분 전도 주일에 한 번 교회에 이렇게 나오셔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 생각으로 한 번 와서 무슨 역사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클리블랜드가 예수님을 믿고 30년이 지난 후에 그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클리블랜드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던 순간 30년 전 도박장을 선택했던 친구는 감옥에서 이제 친구 이 클리블랜드의 취임식의 기사를 읽게 되어졌습니다. 자, 도박장을 선택한 친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형통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복된 미래를 빼앗아갑니다. 죄악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신앙을 선택한 이 클리블랜드는 참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또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 믿음 이미 선택했다면 이거 여러분 확고하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이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 믿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잠시의 즐거움보다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룻은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인 나오미가 이방의 땅 모압에서 유다로 돌아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전에 나오미는 흉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유다를 떠나서 남편과 2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주해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고대 사회의 남편을 잃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남편이 죽었고 이어서 2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 모압 땅에서 결혼한 이 2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환경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2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모압에서 자신의 고국 유다로 돌아오는 것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유다를 돌보시사 양식을 주심으로 이제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거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게 합니다. 결단하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 믿음의 자리로 가게 합니다. 그건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리로 가게 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랑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 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꾸 들어야 됩니다. 어디서 들어야 됩니까? 성경 말씀에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안에서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 사랑 깨달을 때에 그때의 용기를 가지고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고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 경험할 때, 그 들을 때 일어섭니다. 감동받고 결단합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성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도중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를 합니다. 나오미는 지금까지 자신을 돌봐준 자부들이 자신의 고국에서 다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부 오르바와 룻은 소리를 높여 울면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자, 여러분, 이 어머니가 돌아가라 하니까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 이 울면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그렇게 이제 두 자부가 말씀을 합니다. 자, 이에 나오미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제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태중에 며느리들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제도를 염두에 두고 지금 나오미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는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의 그 대를 이어만 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나오미는 내 태중에 이제 아들들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이제 남편이 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설령 남편이 있어서 아들들을 낳는다 해도 이 아들들이 자라기까지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이 남편으로서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그 두 자부에게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의 동서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납니다. 그러나 룻은 여전히 나오미를 따릅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잡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오미의 강요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홀로 남은 룻에게 동서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너도 또 돌아가라, 그렇게 또 강요합니다. 그런데 룻은 더 확고한 결심으로 이 나오미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여러분, 이 비장한 결심입니다. 확고한 결심으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효성을 뛰어넘은 룻의 여호와께 대한 신앙입니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제 나오미는 돌아가라 말을 그치게 됩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룻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먼저는 참된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룻과 오르바가 같이 나오미를 따라 나왔지만은 나오미로부터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강요받는 시험이 주어졌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는 며느리들이 남편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오르바는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오르바의 관심 남편입니다. 남편을 붙잡고 있습니다. 자, 시험을 통해서 드러난 그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자,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룻의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시험이 주는 중요한,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점검하게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 저 사람의 믿음이 어떤가, 좋은가 아닌가, 이거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이건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은 시험을 통해서 강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신이 유다에 함께 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 때문에, 그 시험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의 이 신앙은 더 성장해지고 온전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찾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8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더 강해진 룻의 믿음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나오미를 더 달라붙습니다. 간격이 없습니다. 이 나오미와 이 룻의 이 사이에 틈이 없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나오미를 더 달라붙는 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험이 주는 유익입니다. 시험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간격이 없어집니다.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예수님만 붙잡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꼭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없고 좋은 것만 있으면 틈이 생깁니다. 자꾸 땅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면 불순물은 다 제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 달라붙습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시험이 주는 유익입니다. 그리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자, 시험, 굳은 믿음이 없이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 우리의 이 마음이 굳은 그런 믿음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시험의 바람이 불어오면은 우리의 신앙 아주 굳은 신앙이 됩니다. 굳게 믿습니다. 시험이 우리를 이렇게 신앙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환난이 올수록 더 강해집니다.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 우리의 신앙은 아주 강해집니다. 이 굳은, 여러분, 굳게 믿는 신앙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통과한 신앙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게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이 말 저 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련이 와도 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굳게 믿는 믿음을 가졌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 뭐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참 믿음은 자기 부인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온전한 신앙 가지기 힘듭니다. 자, 오르반은 남편 때문에 신앙을 내려놓습니다. 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나오미는 자기를 따라 나오는 이 과부인 자부들에게 남편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과부에게는 참 힘든 시험입니다. 이 호레비들에게는 또 참 힘든 시험입니다, 이거. 자, 5번이나 언급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오르반은 남편의 문제에서 나오미 따르는 것을 중단합니다. 자, 남편을 내려놓지 못하는 오르바입니다. 남편을 내려놓지 못한 오르바입니다. 좀 더 우리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로 정욕입니다. 자, 이건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 욕심입니다. 이건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중에 포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바로 죄성을 가진 우리 자아입니다. 이 욕심, 이 정욕이죠. 또 자존심이죠.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쫓는 거, 이것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룻은 다 내려놓습니다. 다 이미 내려놨어요. 자신도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부 생활하고 뭐 교회 생활도 다 내가 죽지 않으면 이거 안 됩니다. 참,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너무 아프게 해서 힘들어서 울면서 나를 포기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예. 울면서도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나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이는 이 십자가 길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 길 어떻게 걸어갑니까? 내가 포기되지 않고는, 내가 죽지 않고는 이 길 걸어갈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이미 예수님이 못 박힘으로 우리도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나에 대해서 왜 자꾸 여러분 그걸 의지하려고 합니까? 이 목회도 어떨 때는 정말 힘든데도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거 울면서 포기해야 됩니다. 다 내려놓을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새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여러분 9장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를 포기하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잡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다 그 제물을 드릴 때에 다 짐승을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웁니다. 그 예배 받으시죠,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 그 통과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음으로 생명을 얻고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자존심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정욕 깊은 곳에 들어있는 나의 자아, 문제는 환경이다, 자꾸 물질 문제다, 뭐 여러분 남편 문제, 아내 문제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바로 내 자신의 정욕의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이 문제, 이것 십자가 쫓는 방해하는 거예요. 다 별거 아닙니다. 깊이 들어가면 바로 나의 이기적인 죄성입니다. 이거 여러분 내려놓지 못하면 이 길 걸어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 길 걸어갈 수 없습니다. 룻은 다 내려놨습니다. 남편도 내려놓고 생명도 내려놨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위에 붙잡고 있는 거 있다면 다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뭐 남편 아내 그것도 내려놓고, 자녀도 내려놓고, 물질도 내려놓고, 세상의 부경화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으면 거기에서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교회 봉사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를 부인하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 생활 이게 늘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피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죽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를 이겨야 됩니다.
그거 내려놓는 거 이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교회는 너무 살아있습니다. 너무 소리가 많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축복의 역사가 없습니다. 너무 살아있습니다. 이거 이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루스의 믿음은, 참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을 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루스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은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지만 부족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고국 유다로 돌아오지만은 여전히 부족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먼저는 자기 중심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부인 자신에게서 보면서, 자신을 보면서 자신에게서 소망이 없다. 그래서 함께 나오는 며느리들에게 모압으로 돌아갈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다 해도 이 자부들이 기다릴 수 없기에 이제 돌아가라. 결론은 부정적입니다. 항상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에게서 방법을 찾습니다. 자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권능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룻을 따라오지 마라.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도 나오미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룻이 하나님을 통해서 놀랍게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계획과 방법이 있는데 이거 깨닫지 못하고 이 나오미는 룻을 따라올 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권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신앙입니다. 참 믿기는 믿지만 자기 중심입니다. 교회도 보면 안타까운 게 자꾸 나 중심에서 신앙생활합니다. 우리는 돈도 없고,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힘도 없고, 그 주의 일 못한다. 우리 숫자도 적고, 믿긴 믿지만은 환경을 자꾸 우리에게, 나는 실패도 했고 죄도 또 지었고, 나는 실패를 여러 번 했고 또 죄인이고, 나는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 믿지만은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여러분 소망을 찾습니다. 그러나 룻의 신앙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룻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나오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의 방법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환경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이 있거든요. 그 자신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룻기 2장 12절에 보면 이 보아스가 룻의 믿음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여기 룻의 신앙을 보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여인이었습니다. 자,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이 있었기에 그녀는 모든 시험을 다 이겨냈습니다. 자신을 보고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비난도 감수했습니다. 율법의 정죄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 것을 미리 보았고 믿었기에 율법의 정죄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자꾸 환경을 바라보고 조건을 따지고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의를 찾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양식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갈보리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전히 율법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의 의와 내 자신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사람들 바라보고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나오미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오미를 새 시대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룻이란 여인을 들고 하나님은 일하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 제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될까 안 될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자꾸 그렇게 해서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우리 교회는 안 돼.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실력도 너무 바라보면 안 됩니다. 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에게서 여러분,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루스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권능을 여러분, 나오미는 제한하고 있지만은 루스는 여러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대에 일할 수 있을까? 그 제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피는 우리의 죄를 눈보다 희게 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251장에 보면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죄로 인해서 실패해서 이곳에 나왔다면 보혈을 다시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73장 3절에 보면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주님의 보혈로, 거룩한 보혈로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루스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시고 또 보아스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또 마침내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하시고 또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서 나오미의 집안의 대를 잇게 하시고 다윗의 정조모가 되게 하시고 사사시대의 믿음의 가문으로 만드시고 여러분, 이 루스의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의 가문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문이 회복이 됩니다.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절망적인 사사시대의 다윗의 가문의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루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참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 아닙니까?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축복의 여인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여러분 선포하시고 마음의 상처와 또 병이 있거나 영적으로 침체와 고통이 있으면 보혈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갈보리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일, 내 행위 이거는 다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새로운 역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전히 찬송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찬송하는 인생이 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계속해서 찬송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물질도 미래도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루스를 통해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 때문에 우리의 것을 드린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셔서 드리는 것입니다. 다 주셔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순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순종입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여러분 이 믿음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이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 이 어렸을 때 이 존 워너메이커에 관한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존 워너메이커가 어렸을 때에 그 있었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존이 다니던 제일 독립교회는 오래된
건물이라서 비가 오면 지붕이 세고 또 교회 마당은 포장이 안 돼서 진흙탕이 되기가 일쑤였습니다. 사람들은 양말과 구두가 젖는 것은 뭐 거의 당연지사였고 교회당도 더럽습니다. 이 비가 오면 구두를 이 빗물에 젖어서 교회 안에 들어가니까 지저분할 때가 이럴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불만만 늘어놓을 뿐 아무도 대책을 세우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다 가난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이거 뭐 엄두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조은은 그래도 이 믿음이 있었기에 이 조은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교회 마당 입구에 이 벽돌로 포장을 해야 되겠다. 그 아버지가 벽돌을 만들었는데 그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루에 7센트를 벌었는데 이 7센트의 일부를 쪼개서 이제 벽돌을 사서 이제 교회 마당에 길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하면 2년 정도 걸리게 되는데 한 2달 정도 돼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보니까 이 벽돌이 한 장 한 장 놓여져 있거든요. 이건 누가 일을 하나? 새벽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13세가 된 조은이 이제 벽돌을 놓습니다. 참 충격을 받으면서 동시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제 성도들에게 이 설교를 합니다. 성도들이 다 이기적인 모습을 회개합니다. 믿음 없었던 것을 전부 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우리가 일하겠다. 이제 믿음으로 일어나서 이 벽돌을 다 깔았고 마침내는 완전히 낡은 이 교회당도 새 건물로 다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돈이 있어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거든요.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일하면 주님이 또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갈보리에서 모든 은혜를 다 예비했습니다. 문제는 나의 믿음입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 존 워너메이커가 15세 때에 참 아주 그 귀한 그 고백을 목사님한테 이제 하게 되는데, 목사님, 오늘 저는 하나님께 제 마음과 인생 전부를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그렇게 고백하면서 평생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위해서 제 인생 전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면서 목사님께서 제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께서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렸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고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린 이 존 워너메이커의 생애를 보면 참 여러분, 가난한 가정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였지만은 그 영향력은 굉장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일해 주었을 때에 그는 최고의 백화점 왕이 되었고 최신부 장관, 세계 최고의 주일학교 또 설립자, 세계 주일학교 연합회 총재를 또 맡았고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시민으로 그를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 만민의 귀감이 되는 자로 하나님께서 높이 높이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이 만든 인물, 이 사람이란 책을 보니까 이 존 워너메이커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일학교를 섬기는데 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의자를 만들었는데 이 발굽 의자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발굽처럼 이렇게 휘어진 의자를 만든. 이건 뭔가 하면 딱 그 의자 하나 10명의 주일학교들이 동그라니 둘러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참 이 하나님 사랑해서 더 드릴 것이 없을까? 더 헌신할 것이 없을까? 충성한 이에게 하나님께서 참 영육간에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남편 만나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참 그것도 여러분 맞을 수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 의지할 때 우리의 생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있습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다 이미 모든 것 다 준비하셨습니다. 다 갈보리에서 이미 다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뭐 재정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아닙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 누리지 못합니다. 순종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다 예배하셨습니다. 다 마련해 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하면서 또 믿음으로 결단하십시다. 여러분, 이 주신 축복 이거 내려놓고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십시다. 갈보리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그 보화를 얻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